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이인자들이 몇이 있습니다. 원래 이인자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이인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일인자가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또 낮추고 감추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이인자들이 온 세상에 눈에 띄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가 생깁니다. 페이스북의 전무라 할까요? COO, Chief Operating Officer를 맡아서 페이스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있는 여성 경영자가 있습니다. 셰릴 샌드버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Lean In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이 여성입니다. 금년에 47살입니다. 원래 하버드를 나와서 사회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하버드에서 다시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마침 자기의 논문 지도하던 교수님이 미국의 재무장관을 맡게 되었고 그때 보좌관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때 한국의 외환 위기,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때 서머스 장관이 주도했던 아시아 경제 위기 해결에 실무를 맡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공직을 거쳐서 구글의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를 맡았다가 어느 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저커버그를 만나게 됩니다. 전격적으로 며칠 만에 페이스북의 살림을 맡는 COO로 스카웃이 됩니다. 페이스북의 COO를 맡으면서 페이스북의 아주 중요한 방향을 바꾸고 문화 하나를 바꿉니다. 그때까지 페이스북은 돈이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지가 됐지 실제로 적자를 보는 회사였습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페이스북의 모든 임직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페이스북의 체질을 바꿔서 보일 듯 말 듯, 있는 듯 없는 듯 페이스북의 광고를 포함시키기 시작해서 아주 단기간에 페이스북을 돈 버는 회사로 만든 여성입니다. 그는 그 Lean In이라는 책을 통해서 평등한 세상을 그려주었습니다. 그가 그리는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것인가? 사회에서 절반의 일은 남자가 하고 절반의 일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절반은 남자가 하고 딱 절반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요, 남성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을 완전히 동의하고 그리고 함께 그 방향으로 노력했던 파트너가 있습니다. 남편입니다. 대학에서 같은 동창 중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남편의 이름은 골드버그입니다. 그 동네는 다 저커버그, 샌드버그, 골드버그. 그 남편은 서베이망키라는 또 잘 알려진 온라인 사업의 회사의 CEO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내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아내를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남편으로서 가사 일을 나누고 아내를 후원하는 그 아내의 또 이인자 되기를 즐겨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1일
멕시코 포 시즌스 호텔 앞에 있는 조그만한 방글로에서, 캐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트레드밀에서, 러닝머신에서 뛰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과다출혈로 몇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 남편도 자기 아내에게 이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지도자들을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이인자가 있고 종들이 있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 성경에 나오는 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리더십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리더십의 형태가 있습니다. Servant leadership. 종과 같은 지도자. 지도자지만 종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지도자지만 종과 같은 태도로, 지도자지만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겨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과 같은 지도자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 같은 종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이인자, 보이지 않는 측근, 보이지 않았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들 중에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종과 같은 지도자로 만든 지도자 같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늙은 시절, 나이 든 그 시절, 140세가 되었을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 140세가 될 때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세월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바로 다음 2절에서 그 복의 증거로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자기 집 모든 소유가 복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것을 맡은 늙은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servantship을 갖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과 같은 리더십보다 리더와 같은 서번트십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리더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3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때 그들의 인구가 약 200만 명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200만 명이 한 세대가 죽고 한 세대가 장년이 되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났을 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한 명의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40년 세월에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갈아치우는 거 아니에요. 3년마다 한 번씩 갈아치우는 거 아니에요. 40년에 한 명이면 좋겠습니다. 그 200만 명을 나누어서 100만 명당 커다란 지도자들을 한 명씩 세우고 연합체를 이룬 게 아닙니다. 그 200만 명 중에서 지도자는 한 명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많은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종들이 필요해요. 종들 중에서도 리더 같은 종들이 필요해요. 제대로 된 서번트십을 가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약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약간의 서번트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약간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한편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누구나가 다 리더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로서 항상 리더의 역할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우리는 또 서번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 우리도 부모들도 다 자녀들이니까. 군대 예를 들겠습니다. 대부분의 군대에서 중대장이 독자적으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한국은 소대장부터 장교가 맞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 중대장부터 장교가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중대장급을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중대장부터 지휘관을 서포트하는 스텝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한 중대장이 있습니다. 그 중대장은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한 중대를 거느리고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에 속한 소대장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 리더십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기에게 명령을 하달한 자기의 상관, 대대장, 그 상관, 연대장, 그 상관, 사단장, 그 이어지는 명령체계 속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종으로 섬기며 따르미로 섬기며 이 일을 완수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대장들을 잘 지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는 고민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인가? 그 명령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명령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가? 그 명령을 내가 어떻게 하면 최단 시간 내에 이룰 수 있겠는가? 그 명령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원들을 동원해야 되는가? 나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중대에서 얼마만한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거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서번트십에 속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들 자체가 작은 숫자인 동시에 우리 각자가 맡고 있는 모든 일에 우리가 발휘해야 될 리더십의 분량보다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서번트십의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서번트십의 분량보다 내가 감당해야 될 리더십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은 총사령관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외에는 서번트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서번트십이 제대로 갖춰진 서번트를 복의 복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리더로서 세움받았습니다. 그는 머리로서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는 리더와 같은 서번트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별로 복 받았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더 위대한 게 있어요.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이 차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종됨, 서번트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종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서번트십의 특징은 그가 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 종의 특징이 뭐예요? 늙었어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았기 때문에 늙었나요? 아니면 늙었기 때문에 맡았나요? 늙었기 때문에 맡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서번트십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가 얼마나 오래 섬겼느냐입니다. 그가 어떤 능력으로 섬겼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붙어 있었느냐입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주인 몫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발휘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가 이만큼 오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의 업적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지간에 얼마나 지지고 볶고 살았는지, 얼마나 이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같이 살았는지. 결혼하신 지 얼마 됐어요? 50년 됐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더 물어보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5년 됐는데요. 행복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60년째인데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수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결혼한 지 60년, 70년, 80년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나올 겁니다. 근데 아주 적을 거예요. 저희는 결혼한 지 금년으로 31년째입니다. 앞으로 29년이 지나서 우리 결혼한 지 60년 됐는데요. 그 말을 할 날을 준비하면서 합니다. 앞으로 29년 동안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9년 후에 우리 결혼한 지 60년 됐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업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 충성한 종입니까? 회사에 내가 얼마나 돈 벌어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분과 얼마나 오래 같이 계셨습니까? 나는 교회에 충성하는 종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고백하셨어요. 그 교회에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맹세하라는 겁니다. 9절에 가서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게 고대의 맹세하는 중요한 형태입니다. 남자의 허벅지 밑에 그의 은밀한 곳에 노출되지 말아야 될 수치스러운 것이 있는 그곳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왜요? 그 맹세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보지 않는 곳에 몇 달을 지나면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받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을 때 그 주인과 맹세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생명까지도 걸고 그 맹세를 지켜내는 그런 맹세입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첫째, 늙어야 돼요. 오래 있어야 돼요. 둘째로 아브라함의 종은요, 주인의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그러나 은밀한 것이 노출되었을 때 큰 수치가 될 수 있는 그 은밀한 것을 알고도 감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서번트십의 특징입니다. 서번트십이 입증되고 그는 과연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우선 오래 있어야 합니다. 기간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서 그 평생 지켜보았던 그분의 감춰줘야 될 수치스러운 것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한국의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운전기사래요. 제일 가까우니까.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까. 측근입니다. 제2인자입니다. 옆에서 수발을 드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특권이 있습니다. 뭐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것을 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은밀한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 뭔가 잘못된 것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감춰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종의 종됨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끝까지 감춰주는 겁니다. 그 종 앞에서 그 누추하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어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세상에 잘 알려진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2인자 중에 조나단 아이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의 Chief Design Officer입니다. 애플에서 세상을 바꾼,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것을 애플의 디자인으로 칩니다. 그 애플의 디자인이
Mac, iMac, iPod, Mac Air, iPad, iPhone. 이 디자인이 스티브 잡스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조나단 아이브가 한 거지. 조나단 아이브는 1992년에 애플에 입사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4, 5년이 지나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났습니다.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그러자 애플에서 일할 재미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1997년에. 그때 사표를 내자마자 스티브 잡스가 찾아왔습니다. 나 곧 복귀할 거야. 너 떠나지 마. 스티브 잡스가 복귀했습니다. 그는 그 조나단 아이브를 그 애플 회사에서 2인자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조나단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똑같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조나단을 이렇게 불렀어요. He's my spiritual partner. soulmate도 아니에요. spiritual partner. 조나단 아이브가 다 디자인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스티브 잡스가 한 줄 알아요. 왜? 그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서번트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그 회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있습니까? 1997년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은 후에도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종종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자신의 회사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디자인이 더 이상 애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는 더 이상 디자이너로 어디 가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나는 디자인 사업에서 손을 떼고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디자인하고 살 겁니다. 애플은 내게 있어서 마지막 회사입니다.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 근처에서 같이 일했던 파트너들이나 종업원들은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까탈스럽고 얼마나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 것도 책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스티브 잡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서 언제든지 묻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조나단이에요. 사람들이 조나단한테 가서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He is a good friend of mine.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좋은 친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더 나아가서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입니까? 며느리감 찾아오라는 부탁입니다. 근데 그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7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아내를 택해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입니다. 65년 전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기 시작합니까? 며느리감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65년 전에 했으면서 40년 전에 했으면서 이삭이 13살 성인식을 했을 때부터 며느리감을 생각을 했으면서 왜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사람을 보냅니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삭에게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줄 것인가? 그것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번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리더와 서번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들어서 리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 써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채워주세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채워주세요. 자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돈 보내주시고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들어서 리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써서 일을 이루실 때 때를 어긋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도 시간을 미루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서번트가 안 나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만, 준비된 서번트는요,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서번트십이 갖춰진 서번트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서번트의 특권이요, 서번트의 영광입니다. 서번트는 하나님의 때에 들어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서번트는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브라함이라는 주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현장에서 일일이 살펴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종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영웅이 되었고 어떻게 위인이 되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내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 큰 결정을 합니다. 떠나자. 그랬을 때 어떻게 떠나요? 리더는요, 집안 식구들 다 불러놓고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짐 싸서 떠납시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해요? 다 아랫사람들이 해. 그럼 리더는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씨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서번트는요, 그때부터 바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서번트들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와서 어떻게 터치해 주시는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지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떤 것을 배우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순종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그가 약대 10마리, 낙타 10마리에 가진 좋은 것들을 다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 고향 마을 밖에 우물가에 그는 멈춰 섭니다. 그때 턱 알아서 친척들 집에 찾아가지 않은 걸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같이 떠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얻은 사람인 것 같아요. 65년 전에 그 땅을 떠났을 때 거기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 종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우물가에 서서 아직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일을 수월하게 해주십시오. 내 일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쉽게 길을 가고 내가 쉽게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잡한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여인네들이 물 길러 올 때입니다. 자, 이제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내가 그 여인들 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나한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여인들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내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이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한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복잡해지는 거지 종은 수월해지는 거예요.
종은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서번트십이 갖추어진 서번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 나는 그 현장을 알아. 그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세요. 어떻게 맞춰주는 줄 아세요? 여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여자가 나와요. 복수가 아니에요. 2명, 3명, 4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쉽게 해주세요. 여자 하나만 보내셔요. 리브가가 나와요. 리브가가 나와서 어깨에다가 물동이를 쥐고 그리고 우물가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성경이 리브가가 물을 길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깃고 우물에서 올라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동 지역의 우물은, 특히 그 사막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몇백 년 동안 있었던 우물은요, 깊어요. 엄청나게 깊어요. 그래서 수십 미터 밑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단이 나 있든지 아니면 원형으로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 층 깊이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내려가서 그 여인이 어깨에 진 그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거기를 다시 걸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묻습니다. 여인이요, 내게 물 한 모금 주십시오. 그럴 때 그 리브가가 어머, 드세요. 그리고 물을 부어 드릴 뿐만 아니라 낙타들도 목이 마르겠네요. 제가 다 물 먹여 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부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시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낙타 10마리가 다 마실 때까지, 그 종은 한 컵 마시면 됐을 거예요. 그 사막을 건너왔던 낙타 10마리는 물을 얼마나 들이켰겠습니까? 그 여인이, 젊은 여인이 어깨에 메고 온 작은 물동이 하나를 가지고서 그 몇 층 깊이에 내려가서 그 물을 길러서 낙타 10마리를 먹이는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묵묵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물 먹이는 여자를 보고 있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신지를 보고 싶어서.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서번트만이 알 수 있는 서번트십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섬겼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제 작은 주인 이삭을 평생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여인을 보냈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를 먹이셨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이 정한 여인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최고의 서번트일 것이다. 그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를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얼굴 한 번 찡그리는 것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낙타들을 다 먹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 네 집 딸이냐? 저는 나홀의 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이에요. 정확하게 왔죠.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곡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면서 우리 집에 와서 이 낙타들을 쉬게 하십시오. 그 집에 찾아가요.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의 친족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65년 전에 이 땅을 떠난 친척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딸 자식 보내라는 말을 듣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듣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 상세하고 세밀하고 정밀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1시간 후에 65년 만에 만나보는 그 가족들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며칠 만에 그 딸을 보내줬어야 돼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밀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자기 것처럼 터득한 서번트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시기를 미루십니다. 그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평탄하고 수월한 길로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챕터 하나를 완성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의 주인을 섬기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것과 그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 사람은 항상 겹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늘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상사, 우리의 지도자, 우리 위의 권세자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을 섬기는 것과 그를 섬기라고 하셨던 주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충돌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에요.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서번트십이 완성된 서번트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겹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그 아브라함의 친족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놨습니다. 그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기 전에 내가 할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대단한 충성이죠. 대단한 미션이죠. 거기에 그런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그럴 때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 이름 얘기 안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소리도 안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서번트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디 가서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섬기는 아무개의 종입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이 회사의 종입니다. 나는 내 아내의 서번트요, 나는 내 남편의 서번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몸처럼, 하나님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처럼 섬기라고 주신 교회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십니까? 그럼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하십시오. 나는 한몸 교회의 종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길을 가면서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 둘만이 짝짝꿍을 맞출 수 있는 그 세밀한 기도를 올릴 때조차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직접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 여기고 교회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마다 한몸 교회의 하나님 여호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섬기라고 붙여주셨어.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내 남편의 하나님 여호와요. 나는 내가 서번트로서 내 아내를 섬겨야 돼.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아내의 하나님 여호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주신 것은 이 직장을 하나님 섬기도록 주신 것이야. 나는 여기서 종된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 회사의 하나님인 여호와야. 대단하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주의를 섬기는 것과 그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일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게 어긋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때로 충성을 기대하는 어떤 사람이 성도에게 묻습니다. 나의 은밀하고 나의 감추고 싶은 것까지 다 아는 당신이기에 내가 믿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청컨대 이걸 맡아주시겠어요? 내가 청컨대 이걸 해주시겠어요? 그럴 때 기도해보죠. 그럼 틀린 거예요. 왜 자기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 자기 주인의 하나님이 말했으면 됐지. 그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종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상의 주인을 섬기는 것과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요, 정말 일치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쉽대요? 어려워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기적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두 가지는 일치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이 종이 겪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극단적인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벌어지는 극단적인 우연의 일치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합니다. 맞아요. 내 주인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치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큰 영광 중에서 한번 호령하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친수를 대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거기에 대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세밀하고 정교하고 정밀한 작업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일을 일치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인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하세요. 세상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합치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세요. 그래서 그 종은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을 때 그가 누렸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이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큰 축복도 이 늙은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아무 때나 들어서 리더로 쓰실 수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에게 축복이. 그러나 종됨을 자처하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자처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종처럼 종됨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어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오히려 즐거움이 되어드립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한테 축복이 되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종된 리더가 되기보다 리더 같은 종이 되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내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범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서번트십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